24일 우상 회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 한 구절 찾고 저희가 바로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고 싶은데요.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60페이지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어서 개역개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개역개정의 성경은 눈으로 따라와서 읽어주시고 제가 그냥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세번역 버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그 맛이, 그 달기가 내게는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우리 개인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좀 적용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는 꿀보다도 더 단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나의 참 생명이 되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쾌락보다도 주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비교할 수 없는 내게는 참 생명이 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꿀보다도 더 단 그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주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신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여 찬양의 제사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지난 전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들려서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오직 이 땅 가운데 왕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울산 땅의 주인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울산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전하니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전하니
이제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좀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러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갈망이 지금 이 시간에도 넘쳐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때론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안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늘 언제나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때로는 순간순간 놓치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지 못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감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 번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계속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더 갈망하여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그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려라. 내 영혼아 오직 주님만을 송축하고 그 영원하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높여드려라. 주님아 내가 그렇게 아버지가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주님을 경험하며 내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아버지를 묵상하며 내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님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송과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가지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중심이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작아질 때마다 지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히 허락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광고가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 1기 PSBS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귀납적 성경 연구학교라고도 하죠. 네, 이 학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대략 약 6개월 정도의 과정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상은 저희가 일단은 DTS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일단은 모집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사항이 좀 더 결정되어지면 다시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예수전도사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저희가 진행되어질 것 같고요. 회비는 155만 원입니다. 좀 세죠? 네. 근데 여기에는 입학금 6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접수 기간은 일단 11월 22일까지라고 지금 마감돼 있죠. 이미 그러면 마감한 거 아니냐? 24일인데 오늘이 저희가 아닙니다. 좀 더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가 열어두고서 저희가 아직까지 모집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사무실이나 혹은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는 시간을 여러분 기대하시죠? 네, 저희가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시고 제가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일단은 여러분들 성경 찾으시는 동안 제가 좀 자리를 이동할 거고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신약 성경 165페이지고요. 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네, 3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람이 창조될 때 본래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창세기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 말고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라고만 얘기하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설득력 있는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사람이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물론 이제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기록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면서도 내일이란 시간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달의 일정을 계획하고 보다 더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린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마치 무한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혹시 저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죽음이 바로 내 곁에 있다, 그날이 가깝게 지금 다가왔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아무도 안 계시죠. 아담 이후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한 번쯤이야 내가 나의 죽음은 어떠할까라고 한 번쯤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늘 언제나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며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본래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한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죠? 잘 아는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25절부터 27절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1장 전체 내용 안에서 보자면 이제 나사로라는 인물이 소개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나사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의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 1절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지역이 베다니라고 불리는 지역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3절에 나사로에 대해서 이 성경의 저자가 묘사하기를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쓰인 것과 그 다음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사로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주
왕래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어떠한 곳일까요? 베단이, 성경에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여기에서만 등장하진 않습니다. 좀 다른 곳에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몇 번 등장합니다. 먼저 이 베단이라는 지명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이 지명에는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베단이는 가난한 자의 집 또는 고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이름이 동네에 붙었을까요? 사실 좀 멋진 이름이 붙으면 좋잖아요. 사실 내가 사는 동네에 뭐 이렇게 고통의 집 이러면 사실 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사는 울산에 동구에 방어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울산 출신이면 방어진 아실 겁니다. 뭐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면 좀 처음 들어볼 만하도 하지만 저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이 되기까지 성장해온 동네이고 학창 시절을 보낸 곳인데요. 이 방어진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생선, 방어라고 하는 생선이 많이 잡힌 곳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방어진입니다. 되게 맥이 빠지죠. 그럼 베다니의 이름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베다니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고통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베다니라는 그 지역은 당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빈민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보고 싶네요. 마가복음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 네, 다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26장 6절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나드, 순전한 나드 한 병을 깨뜨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 앞전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병 환자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 문화 안에서 나병 환자가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사는 동네, 나병 환자는 당시 유대 문화 안에 철저하게 격리되어져야 되고 사람들과 마주할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지역에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고통으로 얼룩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는지를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베다니는 최하위의 빈민층이 살아가는 빈민가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삽니다. 추가적으로 가족이 더 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가 이 가장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렇게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기둥처럼 믿고 의지했던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들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이제 나사로의 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심각한 병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만 봐도 나사로의 병이 당시 일반적인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과 3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32절인데 먼저는 21절부터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먼저 함께 보시죠. 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건너뛰어서 32절도 함께 읽어보시죠. 32절입니다. 11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가 얼마나 유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여동생 즉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나사로가 병을 앓고 있는 살아있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중에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토록이나 위독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그 11장 그 전반절에 보면 듣거든요. 그냥 어째서 서둘러서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1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1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네, 이 말씀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앓고 있는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이긴 하지만 진리입니다. 네,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순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지금 저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고 의심이 드시죠. 진리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뭔 소리지? 라고 싶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서두르지 않으신 것이 약간 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병이 들었고 심지어는 그 앞절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하면 서둘러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있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서두르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들었다 함을 하인으로부터 들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황이라는 거죠. 1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에 바로 그 근거가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네.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예수님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 즉 베레아 지방에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바로 앞장 10장 40절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거기에 가서 거하셨다라는 것을
그 바로 앞장이 10장 40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레아는 예수님이 현재 지금 머물고 계신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베다니, 즉 나사로가 있는 동네 이 베다니로부터 약 3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거리는 걸어서 하루길 정도, 약 만 하루가 걸리는 거리에 해당됩니다. 하인이 베다니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 만 하루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하인이 출발했을 때는 물론 나사로가 살아 있었겠죠. 근데 하루가 걸려서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레아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후 베다니를 향해 가시죠. 베레아에서 베다니로 가실 때 여기서 또 하루가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즉 하인이 올 때 하루,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고 3일이 지나서 다시 베다니로 가실 때 하루가 걸렸으니까 총 소요된 시간이 나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죠. 즉 예수님이 이미 하인으로부터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안치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베다니에 이르니까지 총 나흘이 걸렸고 17절을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사실만을 말해본다면 사실만을 말해본다고 한다면 나사로는 병으로 죽은 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병으로 인해서 죽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즉각적으로 서둘러서 출발하지 않으셨냐라는 그 이유를, 이미 나사로가 죽었는데 서둘러서 뭐 하겠냐 라고 우리는 이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 이유 하나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서둘러 봐야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유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내가 서둘러서 뭐 하겠냐라고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숨을 거둔 상황에서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머물고 계시던 베레아 지역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결정에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저희 4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야겠죠. 당시 3세기경에 유행했던 유대인의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영혼이 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사흘의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사흘이 지나면 이제 이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용모가 부패하고 썩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영혼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흘까지는 친척들이 죽은 자가 이제 혼수 상태에 있거나 정말로 죽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덤에 이제 그 향유를 바르고 막 이렇게 시신을 관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나흘이 되면, 사흘이 지나서 나흘이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의 그러한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사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무리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시신이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낼 작정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 안에는 어떠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냐면 나흘이 지나고 시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냐는 그 질문에 마르다는 그러하다라고 대답을 했고 주가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르다조차도 이미 부패하여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여긴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의 관습과 사고를 이미 아셨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틀이라는 시간을 베레아의 지방에 머무르셨을까요? 그냥 뭐 하루 있다 갈 수도 있고 3일 있다 갈 수도 있는데 왜 이틀을 베레아에서 머무셨을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제 끝났구나, 돌이킬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완전한 절망과 소망 없음을 의미하는 그 나흘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이가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오직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나사로 한 개인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그 나사로가 하는 한 개인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해야만 하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나사로의 죽음이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물론 있으셨겠죠. 그 마음도 크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통히 여기는 그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본래 창조할 때 이렇게 무력하게 죄의 권세 아래 갇혀서 사망 가운데 갇혀진 존재로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라는 겁니다. 내가 본래 사람이라는 존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거든. 죄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죄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기고 부패하여 썩어가는 시체를 봉인하기 위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궈 두었던 그 무덤의 그 돌문을 주님은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끝이 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예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혹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필요한 영역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어떤 그 부분에서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되신 주님께 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시신이 부패에 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도로 옮겨놓으라고 할 때에도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미 썩었습니다.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 안에 이젠 다 끝났다라고 여기는,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삶의 영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나의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 안에 다시금 생명을 부어주실 그 능력의 그 부활의 주님으로 제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여겼던 그 절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부활의 능력이 되신 내 삶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친히 베풀어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네, 저희가 한 가지를 저희가 중보기도 하고 저희가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중보기도할 영역은 참 올해는 중보기도를 이 주제를 가지고 중보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각 지역의 그 방역 단계가 한 단계씩 다 격상이 되고 지금 확진자의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의 상황을 두고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고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두고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서울 경기권의 상황은 좀 많이 심각한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울산도 사실은 그냥 방심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단지 뭐 우리 울산도 울산이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다 동일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좀 긴장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고 있는 이때 가운데 주님 먼저는 이 코로나의 이 상황들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또 더욱이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이제 발표들이 이제 조금씩 들리고 있는데 이 치료제 즉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의료진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함께 하셔서 속히 이 치료제가 정말 누구나가 안심하고 주사를 맞을 수 있고 또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빨리 개발되어지도록 단순히 빨리만 개발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해야 되겠죠. 믿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져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의료진들 안에 주님의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함께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안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각 지역 안에 주님 우리가 가고 계시는 주님 모든 상황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주님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그 의진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구원으로 울린 물리천대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